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루가 축복의 하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1절로 6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좀 나누어 봅니다. 이 에스겔서 16장은 63절로 되어 있지만 좀 긴 절이죠. 긴 절.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신구약의 통일성에 줄여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본장에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거기에 줄곧 제약으로 대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혼인으로 지금 비유하면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타락한 음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봉독해 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에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사람이라. 4절에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에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길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는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생의 유래를 말하는 중에 아모리 헷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모리와 헷, 이들은 가나안 본토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람, 즉 수리아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0장 22절과 신명기 26장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토인과 혼혈이 된 거로 이같이 가나안인과 동등하게 지금 취급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비천한 소생이란 뜻이죠. 그리고 세구에도 보호자가 없으므로 광야에 버려진 그 유아 같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셔서 성실하게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도 참 이스라엘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삶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본문 7절로 14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버려진 유아 같은 이스라엘을 주어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여 나이가 들자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금은 보석으로 몸을 꾸미고 귀한 음식을 먹여서 곱고 형통하게 하고 면류관을 씌워 왕후를 삼아 이방인 중에 고귀한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긍휼과 영광과 은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왕후가 누릴 정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총과 축복을 믿는 성도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또한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여러분 영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택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 하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본문 15절로 22절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영하자 교만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지고 배신하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남편인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잃고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바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갖다가도 이상하게도 삶이 안정이 되고 생활이 넉넉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진다는 부분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서 분명 안정이 되고 넉넉해졌는데 그 안정된 삶과 환경 그리고 물질을 세상을 위해 쓰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실 텐데 말입니다. 다시금 본문 23절로 3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에스겔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가운데 음욕이 가득하여 애굽 블레셋 아수르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이 등의 여러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 남편을 두고 행음하고도 만족치 않는다라고 지금 여러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창기와 달라서 대가를 받지 않고 도리어 대가를 남자에게 지불하며 행음하는 같이 많은 돈을 주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에스겔이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물질을 세상에 주거나 빼앗기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35절로 42절을 살펴봅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지금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애굽, 블레셋, 아수르, 갈대아 이들을 모아서 대적하고 심판할 것인데 이것은 불녀 같은 음란한 여인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여러분 묘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다음에 다시 그 우상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만히 깊게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징계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징계하기로 한 이 바벨론을 갖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게 만듭니다. 공격하게 만들고 아주 험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부르짖고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여러분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참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저에게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깨달아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다시금 본문 43절로 6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불륜을 저질러도 어릴 때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지금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한 가족 구성원에 비유하여 아비는 아모리인, 어미는 햇사람, 형은 사마리아인, 아우는 소돔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생민인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이방 잡종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죄는 그 자매되는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욱 악함으로 형벌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는 반도 못된다고 하니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숭배과 악행이 얼마나 극심하였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아 포로의 치욕을 받음으로 소돔과 사마리아가 위로를 받을 것은 그들이 전에 소돔과 사마리아를 보고 조롱하였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은 소돔과 사마리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에스겔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음행 즉 우상 섬김에 대한 형벌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언약하신 말을 기억하시어 지난 죄를 용서하시고 소돔과 사마리아에게 베푸신 인자하신 같이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점은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버림받는 그런 고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삶의 안정과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